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혹시 가위에 눌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의학 용어로는 수면마비라고도 하는데요. 백과사전에 따르면 수면마비는 수면 중에 의식이 뚜렷하면서도 몸은 움직일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주로 수면 부족이나 피로 누적 또는 과다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귀신 들린 사람의 내용인데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귀신 들려 보신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습니다. 물론 가위 눌린 것과 이렇게 귀신 들린 것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위 눌린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영적인 현상이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내 몸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을 떠나서 그 정도가 아니라 내 몸과 영혼이 모두 귀신에게 뺏겨서 온전히 귀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상태를 뜻합니다. 저는 가위에 눌린 적이 한 2번 정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그것을 빠져나왔을까요? 가위에 눌리면 정신은 깨어있고 의식은 있는데 몸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연히 말도 잘 나오지 않는 상태인데 목에 힘을 주어서 간신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풀려나라 라고 했더니 금세 풀려났습니다. 일반적으로 극복하는 방법은 이렇게 손가락이나 발가락 같이 신체의 끝부분을 조금씩 움직이는 것으로 극복한다고 합니다. 저도 아마 목을 움직였기 때문에 풀린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당시에는 정말 무서웠고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야겠다고 생각했고 믿었으며 또 실천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단순히 가위 눌린 상태가 아니라 몸과 영혼을 모두 뺏긴 그 귀신 들린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냥 귀신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수의 군대 귀신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을 어떻게 내쫓으셨고 또 치유받은 이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마가복음 4장 말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고자 배를 타고 이동하셨고 그 중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풍랑의 위기를 지나고 도착한 곳이 바로 이 거라사 지방인데요. 마태복음에서는 가다라 지방이라고도 부르는 이 지역은 이방인이 살고 있던 지역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는 더러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이전에 예수님이 만났던 귀신 들린 사람과는 좀 달랐는데요. 이 귀신은 매우 힘이 셌기 때문에 통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3절과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는 쇠사슬조차 끊을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5절에 의하면 그는 소리를 치며 있었고 또 자기 몸도 스스로 해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그 사람의 몸을 조종하고 있어서 정상적인 인격체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와 이렇게 외쳤습니다. 7절 말씀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들조차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구절은 바로 마가복음 4장 41절에 대한 대답이기도 한데요.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마가복음 4장 4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 그가 누구이기에 대한 대답을 바로 귀신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많은 기적을 보며 가르침도 받았고 또 풍랑의 위기, 곧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존재를 아직 정확히 깨닫지 못했었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정체와 능력에 대한 이러한 귀신들의 정확한 지식은 바로 언급한 제자들의 무지와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신들의 이러한 외침은 예수님을 경배하려는 의도나 그 예수님을 믿거나 또 회개하려는 신앙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예수님을 믿거나 그들의 죄에 대해 회개하며 뉘우치지는 않았습니다. 또 귀신들은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지식에도 불구하고 그분께 호의적인 태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함으로써 적대적인 태도를 드러냈습니다. 동일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즉 아직 종말의 때가 아닌데 벌써부터 오셔서 귀신들을 괴롭히는 것에 대한 원망 섞인 목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빛이 도래하면 어둠은 물러나는 것처럼 더러운 귀신들은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앞에서 그분의 권세 앞에서 쫓겨나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자신들을 심판하실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하여 먼저 선수를 친 것인데요. 우리 속담에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나는 믿지 않겠다. 어떤 상황에서 쓰는 말입니까? 매주는 콩으로 쓰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어떤 거짓말을 자주 하거나 또 신뢰를 잃어버린 사람이 아무리 맞는 말을 하여도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귀신이라는 존재는 바로 신뢰받지 못하고 부정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가 먼저 예수님께 달려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신뢰받지 못하는 존재가 예수님에 대하여 맞는 말을 함으로써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예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의심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존재가 또 예수님의 능력이 거짓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일반 사람들 외에 제자들도 이런 유혹에 충분히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의심을 품거나 또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를 귀신들은 내심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그들의 의도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처럼 사단의 세력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것에 있어서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4장에서는 풍랑의 위기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방해하였고 또 이번에는 귀신들이 나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사탄의 방해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나타나 우리 삶을 방해하며 우리 예배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지금의 코로나 사태가 바로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사탄의 계략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또는 우리 자신이 영적인 존재에 매여서 사는 것은 아닌지 또 한번 묵상해 봅시다. 우리가 영적인 쇠사슬에 묶여서 예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진 않는지, 우리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세상적인 요소들, 재물이나 육체적인 쾌락이나 교만이나 욕심 등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연히 이 사탄의 세력은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빠져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세력을 충분히 이기고도 남으실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둠의 영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심으로 그 이름을 믿고 기도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큰 권세로 그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 했지만 예수님은 곧바로 응징했는데요.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늘 그렇듯이 예수님께서는 단 한마디 말씀으로
그 모든 상황을 정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의 이름이 군대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군대는 로마의 군사 조직으로 약 한 5,000명에서 6,000명 정도의 단위라고 합니다. 즉 한 사람 안에 몸에 정말 많은 귀신들이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고 강력한 영적인 존재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모두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청하였는데요. 근처에 있는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쫓으셨는데 이번 귀신들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더러운 군대 귀신이 거의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에 모두 들어갔고 그 돼지떼는 바다로 달려가서 귀신들과 함께 모두 몰사하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서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바로 홍해바다 사건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는 홍해바다로 가로막혀 있었고 그 뒤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쫓고 있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바다를 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위기 속에서 무사히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그 홍해바다에 쫓아 들어온 그 군사들을, 애굽의 군사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바닷속에 모두 수장시켜 몰살시키셨습니다. 즉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진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 모두 멸망한 것입니다. 이렇듯 사탄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고 큰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죄와 사탄의 종이 되어 우리를 피폐하게 만드는 삶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의 통치를 받아서 우리는 자유와 평안의 삶을 누려야 합니다. 사탄의 존재가 잠시 강력하게 보일지라도 곧 비탈을 달려 몰사하는 그 돼지떼와 같이 멸망할 것임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과 그의 권능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유와 생명 그리고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서 거라사 지역은 이방 지역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수많은 돼지들을 목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맛있는 돼지고기도 먹지 못하였고 또 그 사체도 만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돼지도 기르지 못했는데 부정했던 그 동물인 돼지를 아주 많이 기르고 있었다는 것은 바로 그 지역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지역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방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기 위해 풍랑의 위기도 극복해가며 그 거라사 지역에 도착하신 것입니다. 도착하자마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을 가로막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크신 권능으로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돼지를 치던 자들이 그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현장을 도망치듯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동네에 돌아가서 이런 엄청난 일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또 그것을 확인하고자 예수님께서 계신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요.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렀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전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기적을 본 이 거라사의 주민들은 예수님의 존재와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또 두려워했습니다. 이건 역시 마가복음 4장에서 살펴보았던 그 제자들의 믿음 없는 그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이들의 두려움 역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이들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루빨리 그 지역을 떠나시기를 간청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아마 경제적인 손실을 더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몰살당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산지 가격으로 돼지 한 마리에 약 4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여기 2,000마리면 얼마일까요? 8억입니다. 경제적으로 8억 이상의 이들은 큰 손실을 입었는데 그들은 더 큰 불이익을 당할까 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영혼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였고 오히려 물질과 그들의 경제 가치를 더 높이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 시대로 예를 들어보면 땅값이 또는 집값이 떨어질까 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멀리 떠나 보낸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다시 배를 타고 왔던 길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때 군대 귀신으로부터 해방을 받았던 그 사람이, 구원받았던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가길 원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그 지역에 남아있기를 원하셨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한 이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제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남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대신 이 사람을 이 지역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의 가족과 또 데가볼리 지역에 그 예수님의 존재와 그가 행하신 일에 대해 널리 전파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가복음 1장에서의 예수님과의 말씀과는 조금 다릅니다. 마가복음 곳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그의 가족과 또 그 지역에 널리 퍼뜨리기를 원하셨는데요. 즉 예수님의 권능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이 사람이 산 증인으로서 그 거라사 지역에서 복음 전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이방 지역인 거라사 지역에는 그 복음 전파의 때가 다 찬 것입니다. 유대 지역은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이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하던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문이 그때는 유대 지역에 퍼져나기를 거부하셨는데 이와 달리 이방 지역에서는 그럴 걱정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후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그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직접 실천해 가신 것입니다. 이렇듯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던 이 거라사 지역에 귀신으로부터 해방된 이 사람이 산 증인으로서 남아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물론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을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전파했을 때 예수님을 믿었다 또는 죄를 회개했다,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등의 소식은 하나도 없고 20절에 의하면 그들은 놀랍게 여기기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랐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믿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무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외치지만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자들도 있고 또 예수님 외에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는 스스로를 구원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며 열심히 살아가기도 하고 복음 받기를 거부하는 세상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 체험한 것들을 증언하기도 하지만 그들은 놀라기만 할 뿐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람들의 반응이 좋든지 좋지 못하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방 지역에서 귀신을 내쫓은 능력을 행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매우 강력했던 그 군대 귀신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5장에서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의사들이 고치지 못했던 혈루증 앓는 여인의 병도 고쳐주셨으며 또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까지도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의 힘으로 극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큰 권능을 행하신 예수님 앞에 나와 겸손히 엎드려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 내 가족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처럼 그의 존재와 그가 행하신 일에 대해 널리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는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복음 전파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세상의 재물보다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친척이나 이웃 또는 친구가 있다면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재물을 나누어 돕거나 또는 시간을 내서 전심으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된 삶을 보이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참된 교제를 함께 이뤄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 있게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상의 조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과 평안이 넘치는 우리 올고든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 힘씁시다. 최근 주일 오전 예배 때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의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 좋은 날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에 힘쓰며 또 독서의 계절인 가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복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을 계산하며 이 세상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서 그분의 지상명령을 세상 가운데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